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1페이지 잠언 1장 7절로 9절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는 특별히 또 이렇게 중국에서 새로운 두 친구가 와서 앉아 있으니까 아주 엄청나게 부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더 감사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공했다라기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성공하고 이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회고할 수 있다면 아마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묘비명에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이라고 써진다면, 기록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성공과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성공과 행복의 기준과 정의가 저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문화는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경우에 성공과 행복을 정의합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기가 많아야 한다라고 말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명예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죽는 게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고 가족이 있어야 한다, 친구가 있어야 한다, 기타 등등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누가 과연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과연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일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대로 생각해 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도 그렇지만 솔로몬 왕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과 행복의 길을 지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공자인가? 누가 행복자인가? 지혜로운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1절부터 6절에서 훈계하고 깨닫게 하고 슬기롭게 해주는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래 히브리에서 1절부터 6절은 6개의 문장이 아니라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절입니다. 지식이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저 사람은 지식이 있구나라고 한다면, 지혜라는 것은 바로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네이버에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10번, 100번, 1000번을 검색해도 지혜가 무엇인지 지식을 얻을 수는 있지만 지혜 자체를 함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천하의 네이버도 여러분에게 지혜를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지혜 있는 자의 말, 그 오묘한 말로서의 잠언을 듣고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해야만 합니다.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오늘 솔로몬 왕은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종종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지식의 축적 유무나 학식의 정도 차이에 있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행동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을 하는 반면 어리석은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경외와 멸시의 대조와 차이를 보십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배하고 높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귀신, 마귀, 사단을 두려워하지만 마귀와 사단한테 경외한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하지만 사람을 경외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전용되는 단어가 바로 경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멸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낮게 보고 하찮게 본다는 말입니다. 사실 7절 말씀은 1장에서 9장이라고 하는 잠언의 주제이며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잠언 전체를 이끌어가는 대주제의 성구가 있다고 하면 바로 1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15장 33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쓴 그 유명한 성경, 그 유명한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이 기록된 전도서의 결론 역시 무엇입니까?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막연하게 예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구속적인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 말은 믿음의 응답이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섬길 수도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구속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또 아담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더불어 끊임없이 구약에서 갱신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여 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감정, 신자의 정서가 바로 여호와 경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경외가 실추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경외를 찾아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잠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은 가장 좋은 지식의 원천, 지혜가 지식의 근본이 되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지식의 원천 또는 모든 지식의 토대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만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조그만한 지식이라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에게는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를 쌓을 수 있고 지식적으로 책을 읽고 공부를 할 수 있고 학위를 받으면서 공부를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참된 지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어려운 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프린시피아라고 말합니다. 이 프린시피아, 원리, 근본, 근원이란 단어에서 프린시플, 원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원리의 원리, 제1원리, 근본의 근본이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식을 가질 수도 더욱이 지혜로울 수도 슬기로울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을 보십시오. 문화를 보십시오. 하나님 경외가 없는 세상과 사람과 문화는 어쩔 수 없이 반기독적이며 불경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경외의 자리에 자기 경외를 앉혀 놓습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이 쌓은 철학, 과학, 경제, 권력, 수많은 업적들을 전시해 놓고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니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권자에서 제거하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만과 편견, 죄로 물든 인간의 타락한 심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 겸손입니다. 겸손해야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며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 안에서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면 두 번째는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항상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여호와를 참되게 경외하려면, 여호와를 참되게 예배하려면 8절의 권면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8절 없이 9절이 존재하기 어렵고 7절 없이 8절이 또 존재하기도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잠언을 읽을 때, 잠언을 책으로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으로 읽을 때 그 잠언을 읽는 독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잠언을 읽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 잠언을 기록할 당시에 이 잠언은 누구를 위해서 썼습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멸시하지 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이시며 듣는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어머니이며 듣는 자는 자녀된 아들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말하고 있고 자녀가 듣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잠언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 지혜서의 대가인 트럼프 롱만 3세 교수와 더불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 아버지가 혈연관계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궁전, 솔로몬의 성전에서, 솔로몬의 그 궁에서 전각과 강의실, 수많은 강의실에서 아주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실제 아버지로부터 권면을 받고 또 자신의 스승, 선생으로부터 교훈을 받는 것은 우리가 아주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신앙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훈계하고 지도하는 신앙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은 자녀된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가장 가깝고도 먼 관계가, 먼 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닙니까? 그러나 본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은, 딸들은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훈계를 들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 법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권면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러해야 합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자기 스스로 부모님 없이도 아버지 엄마 없이도 내가 스스로 마음대로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인간적인 자기 지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가 커서도 신앙을 자녀에게 그냥 맡길 것이 아니요 부모는 늘 그 자녀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고 권면하고 지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된 지혜가 없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3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명령하면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기쁘게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참된 지혜자,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내 집에 한번 들여서 식사 한 끼 대접하며 근사하게 종교적인 옷을 입고 기도하며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의 전문가들은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멋있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가 나는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환영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 내 삶의 모든 국면에 있어서 자아 의존을 완전히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내 삶의 모든 국면에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 영접의 의미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 잠언 8장에서 지혜를 의인화하여 칭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내가 내 마음대로 고무줄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그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로 사용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나의 존재를, 나의 전인격을, 나의 모든 삶의 국면을 통째로 드려야 할 분입니다. 삶의 처세에 대해 내 생각, 내 지혜, 나의 총명, 나의 명철을 의지하기보다 늘 기도하는 자세로 자아 의존을 배제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께 묻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자의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 청년 대학생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빨리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 전도서에서 끊임없이 너희가 아무 힘이 없다고 할 시간이 가까워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끊임없이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끊임없는 요구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누가는 예수님에 대하여 묘사하기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시더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지혜 있고 학식 있는 자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을 정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리끼는 것으로 치부했고 헬라인들은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자기 자신들이 지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지식을 가장 최고의 지식으로 여기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지식도 그 어떤 경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학문은 전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학문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정통신학과 교리 무척 중요하지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았던 수많은 연륜과 경력도 중요하지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랑할 분은 한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하나님과 의에 대하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생각, 내 말, 나의 지식과 경륜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으고 아무리 많은 명예와 인기를 세상에서 얻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그 최고의 지식을 내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산상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된 주님을 보시고 제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도 읽지 않고 일주일 동안 기도도 전혀 하지 않는 것만큼 자기 영혼에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읽으면서 기도는 하지 않고 또는 그 반대로 기도는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늘 기도하는 자세로 자아 의존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 삶의 전인격적인 국면으로 드러내며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며 그분 안에 머물러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꽃 피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공한 인생을 사려면, 행복한 인생을 사려면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의 도와 훈계의 말씀을 지켜 행하셔야 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쓰여져 있고 여러분의 목에 금으로 된 아름다운 목걸이가 걸려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아들들이 되었다면, 유일하신 한 분 아들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들된 신분과 지위에 걸맞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나를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는 다시 산 자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중생받은 신자의 가장 큰 특징은 겸손히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8절에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는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실천입니다. 순종에 있다는 말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말을 할 때는 내가 말을 할 거니까 말만 하니까 말로만 듣고 너는 실천하지 마라, 순종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그런 정신을 살려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지식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기쁘게 환영함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중생받으면 자연적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대로 율법 폐기론, 도덕률 폐기론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뜨겁게 전심으로 사랑하고 지켜내려는 열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명령에 기꺼이 그 훈계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중국에 가 있는 우리 치국이와 하은이가 중국에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과연 얼마나 여호와의 율법을
낮과 밤으로 묵상했을까? 잘 묵상하고 돌아왔으리라 우리는 믿고 생각합니다. 여전도 회원들이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어오자, 우리 성경을 열심히 읽자 하는 것은 대단히 참으로 격려하고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구원할 만큼 지혜롭고 명철하며 구원과 행위에 있어서의 보물 창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보석같이 박혀서 내 인생을 살려주는 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솔로몬 왕이 10절부터 잠언 1장 10절부터 이어지는 9장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아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마라. 여기 두 길이 있는데 너는 악인의 길로 가서는 안 되는 자이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올곧은 길을 버리고 구부러진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둡고 음침한 곳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덤으로 죽음으로 달려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악한 세상 친구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의미 없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 명령을 과연 어길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지금 잠언에서 솔로몬 왕이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생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은 몰라도 내 아들만큼은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이기적으로 들리십니까? 천만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속죄제물로 드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신자들만큼은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도 또 그 길에 대한 결과도 달라질 것입니다. 사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는 딱 두 개의 길만이 존재합니다. 악인의 길, 의인의 길이 바로 그것이죠. 어리석은 자의 길, 지혜로운 자의 길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길과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우매한 여인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너희는 의인의 길, 지혜로운 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434장